네, 우리 시온성거대가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하다가 갑자기 비트가 빨라지면서 아주 경쾌하게 리듬이 바뀌니까요.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학생이 막 몸이 근지럽나 봐요. 막 사실 아마 여기가 흑인 교회였으면은요 이런 빠른 비트 음악에 저렇게 얌전하게 찬양 못합니다. 흑인들은 막 그냥 몸을 흔들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에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가대가 계속 내게 강같은 평화 계속 반복하길래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 그냥 넘칠 때까지 계속 한 거였죠. 자,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계명은 이 거짓말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거짓말도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인데요. 인간은 말로써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말로써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말로써 죄를 짓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흔히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거짓말을 쉽게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이 밥 먹듯이 하는 10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10위,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어머, 너 언제 이렇게 이뻐졌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9위, 학원에서 강구할 때 하는 거짓말.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8위,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짓말.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위,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하는 거짓말.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6위, 친구들끼리 하는 거짓말.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5위, 시장에서 물건을 파면서 하는 거짓말.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줌마. 4위, 아파트 신규 분양 광고. 지하철에서 5분 거리. 3위, 대입시험 수석 합격자의 거짓말.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어요. 2위, 중국집에서 하는 거짓말. 지금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합니다. 1위,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자, 미국 대학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분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간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 거짓말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지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마귀 뱀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9계명에서 금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계명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의 법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나쁜 의도로 하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령 어떤 환자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는데 이때 의사나 가족이 그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군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들이닥쳐 집을 수색할 때 아군을 숨긴 사실을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럴 경우는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는 거짓말도 9계명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추격해 오다가 라합에게 정탐꾼들의 행방에 대해 물었을 때 라합은 어떻게 답을 했죠? 우리 집에 제가 잘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나요? 아니죠. 라합은 숨겨놓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그의 행동을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들을 출산할 때 사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했죠? 바로왕에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스스로 아기를 이미 낳는 바람에 죽이지 못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9계명의 명령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자 거짓말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거짓됨이 없으시고 오직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만의 독특한 화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언어 습관 가운데 아주 독특한 언어 습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어느 때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한 번 가지고 부족하셔서 두 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화법은 무려 6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일상의 대화에서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진실하신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만을 말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금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곧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거나 망한 실례가 성경에 여러 사례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누구죠? 게하시. 이 게하시는 나만 장군으로부터 은과 옷을 받고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로 베드로와 성령을 속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부가 한날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의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하는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다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거짓말을 금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말의 죄를 범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2장 19절에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거짓된 입술이 아닌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진실만을 말하며 진심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짓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진실의 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거짓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쉽게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낯설고 어색한 것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인간의 욕구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력 위조나 이 논문 표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 고학력자들에게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쉽게 보장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출세와 성공을 쉽게 꿈꾸는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힘들게 연구한 결과물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가져다가 표절하는 유혹을 쉽게 받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땀 흘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볼까 신방을 끈을 매는 동안 거짓은 지구의 세 바퀴를 돌고 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볼까 신발끈을 매는 동안 거짓은 이미 지구를 세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이 진실보다 동작이 재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 초스피드 시대에는요, 더더욱 거짓이 진실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도록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수명은 진실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의 거짓말은 머자나
거짓말임이 탄로가 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나마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은 선택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몹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거짓된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피곤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흔히 이 거짓말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들을 항상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참말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니까 이 보통 머리 가지고는요, 남을 속이는 이 사기꾼 노릇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는 인생은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더구나 자기의 거짓말이 언제 들통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자유롭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과 더 많은 거짓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을 이기는 것은 더 큰 거짓이 아니라 작은 진실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어둠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한다는 거짓된 신화를 신봉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악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오직 선이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역시 항상 진실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제9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과 싸워서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물리치는, 승리하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